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할머니는 저희 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혹은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 떡을 하셨어요. 떡을 하는데 조금 약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식구들만 먹는 게 아니고 온 동네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어릴 때에 어떤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하루 온종일 저는 떡 접시를 들고 조그만 접시에 떡을 지금 한 2덩이 정도를 넣은 것 같아요. 한 2개, 3개 정도 올리고 이걸 가지고는 가까운 데는 바로 옆집부터 시작해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집까지 하루 온종일 또 한꺼번에 2개, 3개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 갖다 주고 오면 또 그 다음 집 갔다 오라 그러고 또 그 집 갔다 오면 또 다음 집 또 갔다 오라 그러고 하루 온종일 동네를 뛰어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냐? 떡을 함께 나눠 먹는 사람. 이분들이 제 이웃이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투표 기간이어가지고 선거 기간이어서 떡을 안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아주 떡을 아주 잘 많이 먹는 편입니다. 찬양대가 연습할 때마다 떡을 드시고 오늘 임마누엘도 잠시 조금 전에 이야기하고 왔는데 늘 수요일날 저녁에 떡을 드시는데 오늘은 안 드시더라고요. 요즘 제가 많이 굶고 있습니다. 떡을 함께 나눠 먹는 사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 좋은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는 말들이 사실은 있었지만은 이 말이 좀 무색해졌습니다. 별로 이웃들이 가깝지가 않습니다. 바로 옆집에 살아도 1년 내내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요즘은요, 이웃 사이에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아파트를 살고 있으면은 층간 소음 때문에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어떤 경우는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이웃이란 의미는 단순히 가까이 사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많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웃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율법 교사가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궁금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요,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걸 아나 모르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는지 이분에게 답을 하기보다는 도리어 질문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한 내용,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 자체는 사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것은 기독교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돌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몇 년 동안 눕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벽만 쳐다보고 그렇게 지내야만이 도를 통하고 그래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의 모습에 보면요, 온몸에 채찍질을 하고 몸을 괴롭혀야만이 영이 자유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도 그래 봤다고 그러는데 그 베드로 성당의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몸을 학대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내가 이것을 해야만이,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질문 앞에서 내가라는 말은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영생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 율법교사가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요 라고 대답하지 않겠어요. 이게 정답이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빌립보의 감옥에서 바울이 붙잡혀서 온몸에 매질당하고 그리고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노래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가 와서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멈춰라, 우리가 여기 다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그 바울 앞에 엎드린 그 간수의 질문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바울의 대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임을 여러분 다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이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날 믿어야 영생을 얻지, 나를 구주로 섬겨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와 똑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누가복음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고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또 한 관원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관원에게는 뭐라고 했느냐? 너가 지금 소유가 많는데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겨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 이게 영생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율법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알고 있는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교사의 대답이 나옵니다.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간추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참 율법교사도 굉장히 실력이 좋은 것 같아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또 모세오경 전체에서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발견하는데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범하면 천국 못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이 거룩해지고 죄를 안 범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요, 그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와, 진짜 참 멋있는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답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답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행해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이 율법교사가 다시 질문한 것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유명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이 강도가요, 이 사람을 붙들고 그 옷을 다 벗기고 얼마나 때렸는지 그만 거의 죽게 될 정도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 쓰러진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강도는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는데 성경에 보면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얼마의 시간 지난 다음에 레위 사람이 지나가는데 역시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흔들어대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고 살아있으니까 간단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는 자기의 그 나귀에 태워서 가까운 주막으로 쉴만한 곳으로 옮겨가고 자기의 돈을 줘서 이 사람을 치료하게 하고 간호하게 하고 모자라면 내가 나중에 다 주겠다. 이 사람을 살려주시오. 부탁하고 길을 떠나갔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누가 이웃이냐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은 예수님은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지만은 이웃의 후보는 네 사람입니다. 첫 번째 후보는 누구냐 하면 강도예요. 강도도 물론 표는 아무도 안 주겠지만은 이 강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아무도 표 주진 않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니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강도는 사람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거의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신문을 보십시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날마다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사람들을 것을 빼앗는 사람, 사기를 치는 사람, 속이는 사람, 해방하는 사람, 손해를 끼치는 사람, 길을 막아서는 사람, 이 강도의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다고 다 이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웃의 자격은 이 강도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사장 레위인을 따로따로 구분하셨습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을 설교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수요일 날 제가 구역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하다 보니 구역 교재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 얼마 전에 이 말씀도 한번 설교를 했는데 또 중복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주 설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나눔 장터를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었고요. 여러 말씀, 이 말씀을 가끔씩 합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부류들 중에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파 사람도 있고 공회회원들도 있고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또 로마 사람도 있고 헬라 사람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야기했을까?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좀 중복이 됩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 어떻게 보면 제사장은 좀 작은 원이고 이 레위인은 더 큰 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행동도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똑같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똑같이 이 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행동을 했어요. 두 사람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거의 비슷한 두 사람인데 차이도 없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께서 한 사람 제사장이 지나갔고 또 레위 사람이 지나갔다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셨을까? 사실 좀 궁금해서 한참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었습니다. 전통적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해석의 모습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중세의 오르겐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그네는 누구냐? 아담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낙원이고요, 여리고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강도는 우리 삶의 원수들입니다. 상처는 불순종과 제약들입니다. 제사장은 율법서를 이야기하고 레위인은 예언서를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여관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두 데나리온은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오르게는 가르쳤습니다. 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아주 중세의 또 유명한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그네는 아담이고 예루살렘은 하늘의 평화가 있는 도시고 여리고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의 땅의 도시이다. 강도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고 이 강도들이 옷을 벗긴 것은 성도의 불멸성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때리는 것은 죄를 짓도록 시키는 것이고 그의 죽게 만든 것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절반만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직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레위는 구약의 예언자직, 그래서 예언서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고 상처를 싸매어주는 것은 죄를 억제하는 것이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선한 소망에 위로를 주는 것이고 포도주를 붓는 것은 힘차게 일하라고 격려하는 것이고 여호와는 교회고 두 데나리온은 사랑이 이중계명이고 주인은 사도 바울이고 사마리아 사람이 되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그렇게 이 비유의 말씀을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참 귀한 해석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빨리 읽었던 이유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이 정도 알고만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해석할 때에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A는 B고 B는 C고 자꾸 이렇게 연결하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뭐냐, 그 핵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비유의 말씀 속에 제사장이 뭐고 레위 사람이 뭐고 여관이 뭐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다 보면 본래의 의미의 이웃 사랑의 개념은 사라져버리고 놓쳐버릴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연구포 등장시킨 것은 강조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부류인데 강조한 거예요. 구태여 나눈다면 제사장은 제사를 침례하는 사람이니까 오늘날로 목회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들 이렇게 구태여 나누려면 나눌 수 있겠지만은 그게 큰 의미가 차이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부류에 속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야단치는 따끔한 일침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등장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과 대조했을 때의 제사장 레위인의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본래 이 제사장 레위인은요, 정결해야 돼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그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의 이름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는데 지금 저들의 모습이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유대인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냐?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어떤 정책을 썼느냐? 바벨론은 포로로 끌고 갔는데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키고 강제로 결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순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없애게 만듭니다. 종교의 혼합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과 그 아수르의 우상을 섞어서 혼합 종교를 만들고 썩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피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무시합니다. 이방인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본래의 민족의 순수한 피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당신들은 피가 섞였으니까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깨끗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방인과가 똑같아. 그리고는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제사장은 깨끗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더러운 사람,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요,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하여 도망간 이유가 뭐냐? 그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그런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지금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또 이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다가 죽어버리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본 채하고 피해서 그냥 지나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사장 레위 사람은요, 자기의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저들은 생각할 때에 더럽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가까이 다가가고 그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가 타야 할 그 나귀에 이 사람을 대신 싣고 태우고 그리고 가까운 여관으로 가서 이 사람이 쉴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누가 이웃이냐?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은 단지 가까이 있다고 이웃이 아닙니다. 다가가는 사람이 이웃이고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고 나누는 자가 이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제사장 레위 사람은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자에게 좋은 이웃이 됨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33절로 3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사무실에서 좀 일찍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 일찍 들어가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 쓰러졌어요. 택시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평소에 조금 심장이 안 좋았다 그래요. 심장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두들기도 하고 이러면은 조금 지나면 좀 괜찮아지고 그래서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날도 조금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택시를 탔는데 타고 얼마 안 돼서 쓰러진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택시 운전하신 운전기사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타서 얼마 안 됐는데 뒤에 앉아있는 분이 갑자기 툭 쓰러집니다. 아마 밤이면 술 취했나 보다, 자나 보나 그랬을 텐데 한낮이었습니다. 타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옆으로 툭 넘어진단 말이에요. 놀란 기사분이 이분을 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냥 바로 얼마 안 되는 곳으로 데려갔더니 병원에서 응급실로 가자마자 상태를 파악하고는요, 혈관이 3개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의식불명이 들어갔는데 바로 아주 또 그건 수술도 아니라 그래요. 시술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그걸 뚫는 건 아주 간단하게 또 시술로 뚫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 다음날 일반 병실로 옮겨졌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만약에 집에 택시가 빨리 도착해가지고 집에 갔으면 혼자 있었을 텐데, 혼자 있을 때 넘어졌으면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른 장소에서 넘어졌는데 주위에서 119 번호 전화를 해서 구급대가 와서 그 응급차가 태워서 가도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9 구급대보다도 더 빨리 택시를 타고 있으면서 그 택시기사가 넘어진 걸 보고는 바로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살아났어요. 제가 가서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운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택시기사 연락처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더래요. 이분이요, 이렇게 손님을 병원에 데려놓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놀랬겠어요. 또 그랬지 않겠어요. 그런데 차비도 안 받고는 그냥 간 거예요. 연락처도 안 남겨놓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방송에 한번 내보자. 방송에서 한번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 고마운 택시기사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방송에 사연을 좀 내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분이 그 자기 시간 또 차비도 못 받고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이분 때문에 덕분에 우리 집사님 살아난 거예요. 지금 건강하게, 만약 그게 늦었으면 또 큰 어려움을 당했을 텐데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살피고 돌봐야 할 이웃이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가까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가까이에 사는 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볼 때 이웃은 어려움 당한 자들, 힘든 자들, 괴로움 당하는 자들, 궁핍한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돕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의 모습인 줄로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 과연 좋은 이웃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우리의 지역 주민들이 아마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벌써 64년을 지내왔습니다. 64년의 시간 동안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또 이 지역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가 저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은 나눔이 있는 모습입니다. 좋은 것을 나누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돕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 이웃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이웃이 되고
또 이웃을 돕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이 레위인이 지나갔지만은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그냥 외면하며 피하여 지나갔던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도리어 저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챙기고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까이 다가가며 상처를 싸매어주며 돌보아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진정한 이웃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돕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